우리 마가복음 제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제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서 영혼이 막 여러분 끌어올라야 됩니다. 직분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출세도 하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힘들 수 있으나 그건 아직 믿음이 없어 그렇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그게 여러분 더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데, 불러서 뭘 하게 하시느냐? 첫째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하려고, 땅에서도 함께 있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제자가 안 된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 이에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으니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요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게. 여러분 제자가 되었다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죠? 함께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전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전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몰라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여러분 예배당에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용솟음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저기 어디서 혼자 근무하는 거는요, 그게 싫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돈이 되는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요 속에서 우러넘쳐. 중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조용한 산에. 틀려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사람 많은데 시장통에. 그거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게 좋다, 잘못하면요 마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복잡한 세상에 살다가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 만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속에서 넘치는 게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고 자기 혼자 어디 조용히 가서 있고 싶다. 그게 위험한 거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그 여자가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렇죠? 부끄러운 삶을 사는데도 그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죠. 와보라. 내가 본 사람은 이분은 처음 이런 분을 만났다 하고요.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다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돈을 버리고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직업을 선택해요. 그죠? 그렇죠? 부끄러움도 잊어버려요. 자기의 창피도 잊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요. 그게 복이고 천국의 상인 줄 믿습니다. 체면 다 차리고는 전도 못합니다. 그 체면, 그놈의 체면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 잘못하면. 체면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직업을 버렸죠. 아버지도 버렸죠. 각시도 버렸죠. 각시가 고기 잡으러 오라 했는데 베드로는요. 고기 잡으러 안 가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 딱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에게요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도 가지게 하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가게 앞에 와갖고 이상한 짓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그러면요 속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헛소리를 하거든. 그죠?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제자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요. 여러분 써먹기를 바랍니다. 이에 12명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시몬 베드로 그렇게 한대요. 베드로 그런 말인데 원래는 시몬이었고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렇게 고쳤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 난 이름을 더하셨다. 성질이 급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우레의 아들은요 천둥소리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애가 오면요 동네가 다 알아.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은 여러분 알죠? 그래 여러분 그런 아들이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가 둘이죠. 또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도 둘입니다. 베드로하고요 이 가나안인 시몬.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더라.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거 하고요.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파는 거 하고요.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팔면은 억울하지는 않은데 3년 동안이나 가르쳐 놓은 제자가 예수님을 팔면요. 더 가슴 아프죠? 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건요. 영적이라서 제자 속에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여러분 부모 형제간 속에도 들어가서요. 여러분 목사님 가족 중에 이단 사이비가 나오고 아니면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서 참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그 예수님도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가 안타까우냐? 여러분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그는 뭐 지옥의 직행으로 들어갔죠.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겨를 거기다가요 식사할 틈이나 겨를이나 그 시간이나 그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예수님 돈도 안 받고 고쳐주시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 반까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점심시간 되면 문 닫고 그죠? 그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요 문을 닫을 게 없죠. 그건 그죠? 다 떨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아마 예수님의 여러분 이모 쪽 가족 예수님의 이모 쪽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 왜? 그 예수가 미쳤다 하는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친족 중에 미친 사람이 있으면 되겠나 해가지고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여러분 고맙기는 하지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이 되죠. 그죠? 천국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야.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누가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신학교 가고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처음 내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한다 하러 가고 사업을 그만두니까 저보고 뭐라 했겠어요? 예수에 확실히 미쳤다. 그런 얘기 하기도 보나마나 그죠? 여러분 사업하던 사람이 32살짜리가 수능을 쳐가지고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들어간다 하니까 가족들이요. 저 사업하다가 돈 좀 벌어놓으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사람 다 버렸다. 당연히 그런 얘기 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집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옆집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고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요.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봐봐.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봐야 됩니다. 안 들어봤으면요. 니는 예수에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그렇죠?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유는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에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 주실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막 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요 어디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도박에 미쳤다. 술에 미쳤다. 또 어디? 또 어디에 미쳐요? 미칠 데가 어디 있어요? 낚시에 미쳤다. 골프에 미쳤다. 그런데 미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친다 소리를 들으면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누구에 미쳤다고요? 예수에 미쳤다. 제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예수님이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미쳤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갈릴리, 그죠? 갈릴리 호수 근처 가브나움, 그죠? 이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거기는요 서울이라고 적어냈어요. 서울. 그게로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학자들이요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여러분 어디까지요? 갈릴리 촌동네까지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다 고치고 그죠? 맞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죠?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죠? 율법 넘어서 여러분 안식일에도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고 또 안식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도요 밀 이삭을 잘라 먹어도 그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율법도 안 지키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감사처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서울에서 그 먼 길을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붑이 집혔다. 그 귀신이 쓰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알세붑 거기다가요 똥파리 귀신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똥파리 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요 똥파리 귀신이 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거를요 예수님을 비하한 말입니다. 낮추어서요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앞에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와서 예수가 미쳤다. 그럼 왜 미쳤느냐 하니까요 이 왕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구려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을 이리 와보세요 해가지고요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비유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죠.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한 그 사람들에게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 잡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하여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 거기다가요 동그라미 치고요 거짓말의 맹수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요 변명이요 벌써 속이는 자야.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명수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요 여러분 쫓아낼 수도 없을 분들은 사단이 들어가면 어차피 다 망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비유를요 오늘 27절에 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살림살이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다 빼앗아 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강도가요 어떤 집에 들어왔어. 강도가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에 만약에 여러분 그 집에 사람을요 꽁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해야 강도가 그 안에 있는 집을 다 들어가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칼을 가지고 남의 강도가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어. 근데요 그 들어가서 칼로 위협하고 그다음에 손발을 꽁꽁 묶어야 그다음에 자기가 집에 있는 물건을 털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가만히 놔두고 물건 털면요 물건 트는 동안 집 주인이 강도를 꽁꽁 묶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가 들어갔으면 그 사람 먼저 꽁꽁 묶어야 집에 있는 그 살림살이를 아니면 돈을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그게 정상적인 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그 강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예수님 비유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를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그래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신학 박사들,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붑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없으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묶지 않고는요, 자기가 집을 그 집에 여러분 강도가 물건을 못 훔치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그 귀신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이라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려면요, 귀신보다 능력이 더 커야죠.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꼬마 귀신이 들었어. 그러면요, 그 꼬마 귀신이 든 사람은요, 그 어린애 행동을 하고 말도 어린애처럼 해. 그래, 그걸 동자 귀신이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동자 귀신. 그죠? 그러니까 시집 장가 안 가고 어릴 때 죽은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요 들어가면요, 그걸 동자 귀신이라 그래. 동자 귀신이 똑똑해요. 정직하고. 왜냐하면 어릴 때 죽었으니까 거짓말 많이 안 하고. 그것도 귀신이 하는 건데 어쨌든 흉내를 그리낸단 말입니다. 그래, 말도 어린애처럼 단어를 써요.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봐,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귀신은요, 무지막지한 어른 귀신 중에 귀신도요, 어른 귀신의 흉내를 내는 어른 귀신이 있어요. 힘이 세고 무지막지한. 그래, 여러분, 그런 동자 귀신들은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큰 귀신이 오면 쫓겨나요. 귀신도 저거 어떤 영적인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세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 귀신이 오면요, 작은 귀신은 쫓겨나. 근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붑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자가 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요, 예수님을 싸구려 평가하니까 예수님, 그래?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안 쫓아내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시비하는 걸 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쫓겨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왕귀신이라고 평가지라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걸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이것은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해방하고 방해하고 전도하는 현장에 와서요,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하는 거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요,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나 가름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건요, 사할 수 있어. 그거는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전도하거나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는 죄는요,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하는 일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항하거나 적대하면 이거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서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28절에 예수님 뭐라 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 받을 수 있다. 그 말은요, 회개하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살인, 간음, 도둑질이나 이런 죄도요, 이거 내가 정말 모르고 했는데 잘못됐구나, 이게 철저하게 해결을 하면요,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아니면 전도하는 그런 성령이 하는 일을 해방하는 죄는요,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건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이 없다고. 그죠?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길은요. 여러분 사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요. 저와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죠. 성령을 해방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대단하게요. 이게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 전도를 막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는. 그래 여러분 여기 영원한 죄가 된다. 거기다가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죄가 된다. 뭐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전도를 방해해서 예수 못 믿게 구원을 못 얻게 하는 죄가 되니까 사람의 영혼을요 멸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는 강한 자가 그죠. 강한 자가 와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죠? 그 집을 도둑질할 수 없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여러분 여기 27절의 말씀은요. 이게 여러분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누구로 비유했냐 하면 어떤 집에 강한 자의 강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여러분 봐 27절 보세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그죠 가서 결박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원래? 강도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요 예수님이 귀신이 힘을 못 쓰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강한 자를 가서 결박을 해야 돼. 귀신을 결박해야 돼.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본인이 강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강력한 표현이죠. 여러분 봐요. 예수님 원래 좋은 분인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는데 그래 너희 말대로라면 그래 봐라 내가 어떤 사람 집에 갔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요. 귀신보다 능력이 있는 자가 가서 귀신을 결박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다 늑탈하듯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결박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귀신을 안 쫓아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런 강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만약에 귀신이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못 쫓아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그 귀신을 결박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죠. 그죠? 천국 백성 만든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 오해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비유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맞다. 그 사람을 귀신 쫓아내려면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자가 와야 안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예수님이요. 성질 더러운 거 그거 끄집어내고요. 성령을 집어넣어 주셔야 돼. 맞아요?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그냥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요. 그런 경험을 안 해도 돼.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했느냐? 자기를 강도로 비유했느냐? 이유는 30절. 이는 그 말은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똥파리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어차피 나는 너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강도처럼 나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예수님 비유를 해 주세요. 그때에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이 옥신각신했죠. 그러니까 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족들이요, 동생들이요, 예수님 또 그 봉변 당할까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요 예수님 찾아왔어. 왜? 또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 집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 박사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싸운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인간적인 걱정입니다.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걱정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 그런 거 쓸데없는 겁니다. 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남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엄마가 왔다. 그러면요 예수님 입장이 어때요? 또 왜 엄마가 와갖고 또 마음 약하게 이렇게 하나 할 건데 그죠? 여러분 학교에 엄마가 왔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 엄마가 오면 어때요? 알까 싶어가지고 친구들이 또 오고 또 여러분 흉보잖아 그죠? 니 아직도 젖을 덜 뗐나 막 이래가지고 흉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학교 오면 옛날에는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안 그랬어요? 엄마가 오면 좋았어요? 엄마가 오면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 지금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온 서기관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마리아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요 엄마하고 남동생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모시가려고 왜? 싸울까 봐 걱정돼가지고 그죠? 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귀에 대고요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밖에서 지금 예수님 당신 찾는데요 그렇게 말했어. 지금 예수님 뭐 한다고 바빠요? 뱀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옥신각신하고 하니까 엄마가 오락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전혀 여러분 냉정한 표현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시죠? 보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 아니래 지금. 그럼 엄마가 들었으면 어떡할까요? 아니 주 아들이 뭔 소리야? 그죠? 그러면서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누구를 보고요? 아니 밖에 지금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놔두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부모고 형제고 동생이지 예수 안 믿는 형제는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관계 설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피를 나누면 형제인 줄 알고 자꾸 거기에 여러분이 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 제일 가깝다고요? 물론 예수 믿는 친척이 있으면 그 친척은 가까워. 근데 예수 안 믿는 친척은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지금 옆에 있는 안 믿는 성이 다른 이 여러분 집사 권사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형제고 자매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부모고 형제고.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도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으면요 육체적으로는 형제가 맞는데 영적으로는요 형제가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요 누가 내 어머님의 내 동생들이냐?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 못하고 찾아온 어머니나 남동생들은 물론 마리아도 성령을 받아서 잉태는 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마리아도 걱정돼 갖고 예수님 데려가려고 왔는데 그런 믿음은요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다. 뭐 영원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볼 때 그런 믿음은요 내 형제고 자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요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나 남동생들이요 예수님이 이상하다. 우리 형님이 이상해.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래가 있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 같다 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근데요 그거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요 해방하는 거야. 잘못하면. 본문 보세요. 누구든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여러분 43절 중간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진짜 거기다가 여러분 갈로 해갖고요. 진짜.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 아들, 딸, 자식, 손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이라도요.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딸이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부모가 믿는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거는 여러분 진짜 친형제나 자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아직도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엉뚱한데 여러분 돈 번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일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여러분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전혀. 뭐 세상에서 돈 좀 벌었다 하고 잘 살고 뭐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가치 없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게 진짜 저거죠. 지금 원래 피로 나는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은요. 지금 대문 앞에 밖에 와 있죠. 근데 그건 아니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세상 따라 여러분 유행 따라 막 세상에 있는 일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 다니고요. 시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35절 동그라미 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행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 목사가 타락할까 싶어서 본인이 걱정해. 그래 누가 목회하느냐 하면 본인이 목사를 목회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은요. 여기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형제와 자매는 여러분 피를 여러분 섞어서 타고난 육체의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가은 집사님, 민국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엄마고 아들이고 그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믿으면요, 그 관계가 안 믿는 그 아들은 또 여러분 안 믿는 형제는요, 그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 안 믿죠? 부모님이 안 믿죠? 육신의 부모는 맞는데 그건 진짜 부모님은 아니에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관계를 새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딱 나다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느냐? 우리 집사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 그리고 같은 교회 다녀. 그러면요 부모 형제가 누구냐 하면 그 전도한 분이 어머니 나이뻘 되면 그분이 어머니야. 그렇다고 육신의 관계를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머니같이 이렇게 섬긴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그게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 말은요.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죠? 그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 있는데 그 밖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 무리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뻘 되는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중에서 여러분 자기 동생들 같은 나이 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 형제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여자 집사님 여자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면요 누나고 나이가 적으면요 여동생이야. 그 관계 설정을 예수님이 새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요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법보다요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보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국가가 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족을 찢어 놓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이상한 법이 그래 여러분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러분 이민 가야죠. 대한민국이 있을래요? 아니 여러분 봐. 북한 공산주의 저런 공산주의 나라에 공산주의 당을 가지고요 어떤 가정을 만약에 찢어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남한으로 와야지. 그죠? 탈북해야 되죠. 그죠? 북한을 벗어나서 우리나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와? 여러분 이게 가정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힘보다 더 큰 거는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 여러분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나 형제를 버린 사람이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죠. 그거 버린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려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죠? 그거를 여러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천국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가족이라는 건 엄청난 큰 힘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진리 앞에서는요 진리가 훨씬 더 그게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건 자동으로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가족 그런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하면요 그냥 여러분 입에 있는 거 다 내주고요 그 자식에게 막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목숨을 거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나쳐서요 그게 자식을 다 버려요 잘못하면. 그래 여러분 그런 데서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에 미쳤다. 그런 얘기를 물려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때로는 우리가 혈육을